오늘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권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걸쳐 이국 땅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는 가련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애당초 노예로 팔려온 것도 아니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요셉의 초청으로 가뭄을 피하고자 애굽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왕에게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하사받아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그 후손이 애굽인의 노예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그 수가 많아 애굽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노예가 되어 오랜 시간 고역에 시달려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애굽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고역에서 놓이지 못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도 그들의 고역은 감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심해져야만 갔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시간이 흐르면 어려운 여건이 풀리고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문제는 시간의 흐름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 해가 지나고 왕이 죽었어도 여전히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탄식하며 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시간의 흐름은 삶의 양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낙관주의에 젖어서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낙원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으로 좋은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후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꿈을 잃고 우울하게 살다가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희망과 낙관을 꿈꾸는 옛 시대처럼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 즉 천국 같은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과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결국은 천국이 아닌 멸망임을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때에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는 것 같습니다. 즉 본문에 나오는데 4가지 단어를 주목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짖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앙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기뻐하며 애써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애써 들어가고자 하는 자, 애써 간구하는 자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귀는 자녀의 소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듣지 못하여도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함이 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도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소리에 귀를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권념하다는 단어는 알다는 뜻으로서 백성의 부르짖음과 성도의 기도를 알고 계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응답하신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사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늘 생각하고 있으며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돌아보시며 늘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감하게 하시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홍수로 인한 심판을 끝내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권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때가 차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권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시사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1년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샬롬.